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장소가 있죠. 교회가 아니고 장례식장입니다. 내가 왜 믿는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 장례식장입니다. 연세가 들어 80, 90대여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참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장례식장 중에서 어르신들만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런 장례식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3, 40대도 있었고 1, 20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례식장 가운데 슬픔이 더하는 곳일수록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대로 끝이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당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2절에서는 그 이튿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은 언제인가?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엿새 전에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 엿새 전이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죠. 그 이튿날 바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2장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참고하여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12장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 그런 관점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하루 동안 주님께서 만나신 인물들. 먼저 3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죠. 마리아. 그랬더니 이어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입성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이제 찾아오죠. 큰 무리가. 그랬더니 같은 시간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일로 분기탱천하여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근원인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또다시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무리. 19절에서는 이 큰 무리, 예수를 환영하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잔뜩 실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멀리서부터 찾아온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목소리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망가 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숨으셨을까? 아마 이 숨으신 시간이 아마도 일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왜 숨으셨을까?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숨으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피동사예요. 숨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날 하루 동안에 만난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숨으셨다라는 표현은 숨으신 것이 아니고, 능동적 숨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숨겨지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떤 이들이길래 예수님께서 안 보이게 되신 걸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사람들 전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완고했기 때문이다.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그 말씀 앞서서 등장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빛이 아닌 어둠을 택한 사람들이죠. 빛을 보고 어둠을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해부해 보면, 잘 살펴보면 그들의 그 모양이 곧 우리가 피해야 할 모양이 되는 거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일단 먼저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12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증하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빛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그의 이름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유다의 특징, 이런 유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유다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죠.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만으로 만족 못하는 남편. 그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이죠. 파탄. 우리 그러니까 파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걸 여러분 자랑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난 우리 집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그게 그렇게 더 됩니까? 막 큰일 난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세상에 저는 이렇게 양발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대놓고 옆집 아줌마 사랑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질 않아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그는 어둠으로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찾아온 무리들이죠. 이들은 기적을 찾아 헤매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내가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결국 주님을 믿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구원 받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공인받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공인받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 공인받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보통 흔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초점이 뭐죠?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것에 있죠. 이게 기복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과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께 초점 맞추는 그 이들이 각각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이죠. 부모님이 부자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유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녀들의 그 모양이면 뭐 1년 전부터 싸우죠.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필요할 땐 뜨거워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냉랭해요. 이게 기복신앙의 특징이에요. 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안 주시면 옆집 아저씨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주고 안 주고 뭐가 됐든 주고 안 주고 여러분 누구 권한입니까? 하나님 권한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안 주고의 그 기준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되게 하시려고 안 주고 잘 되게 하시려고 주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받기 싫은데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도윤이가 하는 말. 문제집 좀 그만 줘. 난 받기 싫은데 주시는 게 있어요.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싶은데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안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한은 주님께 있는데 그 기준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주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안중이 없어요. 이런 이들이 구원 받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들은 어둠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이 적대감은 너무나 유별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을 리 만무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그럼 왜 예수님을 그토록 적대했느냐? 이건 중요하죠. 이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걸 빼앗는 자예요. 내 걸 빼앗아가는 자. 우리도 이들이 느꼈을 그런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바로 뭐냐면 주님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해. 그리고 희생해.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막으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교사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졸업한 이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그 정문에 딱 들어가면 비석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교훈이 이 비석이 있는데 저 교훈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본인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양들을 돌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신학대니까.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충신대학교 초대교장이신
마포 3년 선교사님께서 남긴 교훈이에요. 그때는 총신대학교가 아니라 평양신학교였죠. 그럼 만일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의 목사님의 성품이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헌금에 관심이 많아. 그럼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목사 본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마포 3년 선교사님의 교훈이라고 하고, 이제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교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웃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본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빼앗는 분입니다. 맞아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죠. 아주 같은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추는 거죠. 여기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잠시 어디 갔다가 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나의 삶의 터전이라.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목요일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기도의 이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나님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기도자예요. 그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바람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의 응답. 그게 여러분 기도자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분명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로 충만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 다음은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단지 환영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6일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들의 이 극단적인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바램을 무참하게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한 그 장면 자체가 이들의 소망이 뭔지를 보여줘요. 오셔서 저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시고, 헤롯 왕가를, 에돔 족속의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사 말씀하신 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6일 뒤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채찍을 맞으며 비참하게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들의 희망, 소망이 무너진 걸 상징합니다. 울분에 차게 만드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우리는 성취해냈지만 그 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이 상태를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들과 예수님의 꿈은 서로 달랐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실망은요,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노는요, 부정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꿈을 물려받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꿈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교해 보세요. 나의 꿈은, 내가 꿈꾼 시간은 고작 한 십수년이지만 하나님께서 꿈꾼 시간은 태초부터예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기간부터가 일단 비교 불가이고, 나의 꿈이 오직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꿈은 인류를 위한 거죠. 범위도 비교 불가해요. 범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능치 못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것, 나의 바람, 여러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라고 이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존경은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에 선을 그은 사람들. 난 딱 여기까지만. 그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난 딱 여기까지야. 하는 사람들. 더 이상 가까이 하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깊이 알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그랬기에 예수와 관계된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죠. 아니,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당연히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었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되었든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자녀요,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빛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 가운데 들어올 사람,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한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나서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 거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는데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둠에 있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한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님 편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정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지난 3년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한 건지 도대체, 헛수고를 한 건지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은 이대로 공친 걸까? 여기서 잠깐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Boom.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So we put in a little tiny bit of energy at the beginning, and we get 2 billion times as much out at the end. So that's a kind of chain reaction. You trigger it, and more energy comes out. 영상에서 보셨듯이 102층짜리 390m 높이의 이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도미노는 5mm 높이의 1mm 두께의 도미노부터 시작해서 단 29개의 도미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저 서울 강남에 있는 높이 550m의 롯데타워를 무너뜨리려면 그 29개에서 단 한 개의 도미노만 더하면 됩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홀로 시작하셨어요. 홀로. 나 홀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되셨어요. 저 도미노들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도미노 대열에서 옆에 비켜서지 마시고 저기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홀로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하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여주는 힌트, 그 힌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2장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요한복음 12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소망이라. 너희가 내 소망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겠다. 이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46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이들. 근데 상대적으로 요한복음 12장 안에 있는 이들은 계속 어둠에 남게 되는 이들. 그런데 보세요. 어둠에 남게 되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이들은 헬라인들입니다.
이 역전을 꼭 주목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헬라인이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도 아직까지는 어둠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주시는 분보다 주시는 것에 더 소망을 두는 것도 아직은 어둠 아래 있는 것을 뜻하고, 주를 위해 포기와 희생이 전혀 없는 것도 아직은 어둠 아래 있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꿈은 관심 없고 자기 꿈만 쫓는 것도 지금은 어둠 아래 있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께 딱 선을 듣는 것도 아직은 어둠 아래 있는 것이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내만으로 만족하듯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시는 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시는 분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세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이요, 그래서 그분의 종이요, 아들이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 긋지 말고 전심으로, 난 여기까지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저는 이것만 할게요, 아니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 바래서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라는 본질을 깨닫는 곳은 장례식장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얻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영생, 이것 때문에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이곳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빛 둘 중 한 곳에서 살아야 해요. 그 가운데 없어요. 어둠 아래냐 빛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보고도 어둠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이들과 같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헬라인들 같이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소원, 내 소원입니다. 이 소원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